오늘은 복장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한번 했습니다. 까만 것보다는 조금 더 밝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들은 부담되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겠고, 어떤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주라 이런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부터 받아들이고, 처음서부터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런 말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쉬운 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부터 읽으면 좋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감사를 자꾸 하세요. 또 섬김 받은 것보다 섬기는 게 더 좋다, 성경을 읽다 그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딱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딱 담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은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또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것을 봤던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마음, 내 속에 풍성함이 더해져요. 내 삶에 풍성함이 더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하였다. 우리는 마음서부터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 그래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혹시 그럴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하다, 감사하다, 이런 게 많아져야 돼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뺏기지 않고, 이런 것을 내가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우리 삶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아까 내가 이제 가르쳐 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는 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고 그때서 성경 먼지 털고 오면 안 돼요. 적어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은 성경 매일 쓰게 하니까 쓰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가다가 이 말씀이 좋다, 그럼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의 삶이 믿음이 더해져 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되게 돼요. 제가 간결하게 소개했습니다마는 쉽게 우리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한꺼번에 그냥 몽땅 뭐가 확 와가지고 샥 바꿔지고 뭐 그런 수도 혹 있지만은, 그런 예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하나하나 전진해 가셔야 돼요.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막 기도했어요. 어느 날 막 벼락치게 갑자기 능력이 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그때서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전진해 가니까 깊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큰 능력을 받았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서 막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임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손바닥 들여다보고 내 환경 쳐다보고 힘든 환경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기도 하고, 그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 병이 많았어요. 그 당시 약을 3가지를 먹고 있어요. 3가지를, 기관지, 위장약, 또 무슨 약하고 3가지를 먹고 있었는데, 한 번은 마음속에 생각이, 야, 내가 이 약 안 먹어도 낫겠다. 이 약을 안 먹어도 내가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제가 약병을 다, 우리는 그 앞이 바닷가니까 약병을 다 물에 던졌어요. 여러분 보고 다 그러란 말은 아니에요. 약병을 다 던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병적인 노이로제, 해마다 감기가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스테이션, 정거장이 돼가지고 감기가 머물렀다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병에 대한 노이로제, 병에 대한 어떤 그 의식 이게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세계는 참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걸 봅니다. 사실 여기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이 만드신 기적의 떡을 먹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는 기적들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막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왕 되세요, 왕 되세요, 우리 왕 되세요 외쳤던 사람들이. 자, 여기 한번 조금 더 읽어볼까요? 주님이 38절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강도처럼 강도 취급을 당하면서 강도 수준 레벨에 맞는 그런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는 죄 없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죄 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죠. 죄 없는 분이 저렇게 됐다는 거.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여론이라는 거, 군중 심리,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좋다 그러면 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저 사람 막 나쁘다고 다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러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여가요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보면 그와 같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함께 일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막 그런 말씀을 평소에 했어요. 헤롯 왕이 46년을 걸쳐서 지은 성전, 의리의리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 성전을 주님이 저걸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주님이 했던 그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건져봐라, 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이 돌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봐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붙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이제 소리를 지른 게 이제 그 막 울부짖는 소리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거 보면 미워하고 그래요. 우리는 또 안 좋은 거 보면은 미워도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주님한테는, 이 주님 마음 속에는 죄가 이만큼도 없어요. 주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공의가 있고 사랑인데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공격해도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거 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여기까지 간 것은, 죽음까지 가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먼저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살았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로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나 몸을 다 내주고 구제를 한다 해도 예수 빼면 나는 저분한테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 말이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이건 우리가 여기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의식된 사람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 산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리고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그게 너에게 복이고 너에게 영광이고 그게 너에게 잘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비유로 말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이기주의다. 왜 당신 혼자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왜 목숨 다해서 저분만 사랑하라 그래. 그렇게 이제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그분을 더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잘 모르면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쓰기도 힘든데 내가 나를 위해서 쓰기도 힘든데 그분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게 그분한테 드려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인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서. 그게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말씀 주신 모든 말씀이 그거예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도 그거고 주님이 주신 말씀 예를 들어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줘라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줘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서. 그의 자녀되는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안 돼서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할 수 있는 걸 하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가세요. 그래서 점점 깊어져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대줄 수 있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줄 수 있고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진짜 복이에요. 그건 아무나 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돼가는 사람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돼서 지금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본 그 말은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연합된 그걸 말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우리 임금 우리 왕 되려고 왕돼 달라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아니 저분이 왕 되면 일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그 수만 명 먹이는데 저분이 왕 되면 우리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왕 돼달라고 그러는 왕 돼달라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 와 이거 말도 안 돼. 때로는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전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성전 헐라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요. 너 나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낳으셨다. 그러니까 돌 들고 막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돌 들겠죠? 우리도 돌 들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제 떡을 먹이고 왕 되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죠.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들면서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 내가 연합 하나 됐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 당시 사람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고 이건 정말로 우스운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고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창기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은 사람 잡아먹고 애기들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막 이제 단속시키고 보호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이 애기들 잡아먹는데. 그렇게 소문났어요.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떡 먹고 피 마시고 살 먹고 피 마시고 이걸 이제 바깥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육신적으로 이해하면은 살, 피, 그런 일 어디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니까 믿음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은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사람, 애기들 잡아먹는다 그런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합해, 연합. 그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가 부활해 살아날 때 나도 그 안에 살아서 지금 주님과 같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 연합됨으로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이 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주님이 죽으신 것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연합되면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어서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거기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담 후손은 저주가 임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주예요. 여러분, 이 저주라는 건 죽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걸 통해서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막 잘 먹고 잘 입고 하고 막 서로 막 하면서 싸우고 막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너가 더 잘났다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시한부 인생이고 그리고 저주 상태네, 저주 상태. 복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이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복입니다. 복이니까 복이 나와야 돼. 복이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의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됐고 저주에서 복이 됐고 지혜도 달라지는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걸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공급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그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이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실로 믿어질 때 우리는 병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보세요. 의인 됐잖아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못했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못 나가. 내가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지도 몰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은 야,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씻었고 이미 너는 내 의인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런데 나는 죄가 많아서 아버지 앞에 가려면 부끄럽고 겸손한 건 좋지만은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인이니까 이제 주님과 뭐요?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죄인은 주님과 관계가 연결 안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의인은 주님과 관계가 연결됐으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의인이니까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 이분에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뭘 하시고 내가 하나님 그분께 내 예배를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하는 1대1의 관계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옷 보러 뭐 사람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 뭐 죄의식 그런 거 있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한다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걸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 거 있다면은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화해하고 그럴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밝게 되는 거예요. 밝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합시다. 나는 빛이다. 빛이란 말은 우리 안이 밝다 그 말이 밝다. 제 게시판에다가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어둠과 빛을 그려놨어요. 어둠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둠이라는 것은 미움, 시기, 질투, 뭐 잘못된 생각 뭐 그런 등등의 것들 그런 게 내 속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미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이 속에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사라진다 말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 불편해져. 그러면 이런 마음 속에는 근심, 염려, 걱정, 힘들다 이런 게 그냥 따라오도록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따라오고. 내가 병이 잘못돼서 병이 더해지지 못하나 이런 염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것을 핀센트로 탁 집어가지고 탁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빛은 뭐예요? 빛은 사랑, 감사, 화평 등등의 그 빛의 요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요소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고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고 막아야 돼요. 어둠의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어둠이 나를 지배하면 내 마음이 우울해져. 내 마음이 무거워져. 그러면서 또 걱정, 염려 그리고 괜찮았다고 생각했는 것도 무겁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그냥 입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로 승리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길로 가는 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랬잖아요.
눈에 보이게만 하면 주님이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진행된 게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욥의 현실에 일어난 거예요. 욥은 모르죠. 그걸.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고 마귀만 아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되어진 일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 이런 삶이 되도록 내가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냐. 심지어는 그 부인까지도 그냥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어라 막 그럴 정도로 그런 재앙이 그에게 왔는데 그런 현실을, 이런 현실이 왜 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자기로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게 천상의 세계에서 계획되고 진행된 게 지금 욥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욥이 이제 이런 과정을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자라가십시다. 우리 믿음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올라가면 안 보이고 안 들렸던 것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속에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진짜예요? 겉에 있는 게 진짜인가요? 속에 있는 게 진짜인가요? 물론 뭐 두 개 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더 봅시다. 속에서는 웃고 있어. 근데 겉으로는 성을 내고 있어. 그 어느 게 진짜예요? 속에 웃고 있는 게 진짜지.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그 어느 게 진짜예요? 속에 있는 게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 바라보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죽었던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살아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그래요. 믿음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어느 날 딱 업무를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포고령 방이 하나 붙었는데 임금의 의인이 찍힌 방이 붙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진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정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런 거 안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도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기도하는 거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으니까 창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조금 멈추고 아니면 장소를 다른데 안 보이는 데 가서 아니면 몰래 속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보세요. 다니엘은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좀 쉬었다 줘. 아니 좀 멍청하다 미련하다 왜 저렇게 하냐. 저 폭풍 지나갈 때까지 조금 좀 머리를 좀 써야지 왜 그러고 있냐.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읍시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만 보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그게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보면 전부 엉뚱한 이야기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싸워서 이겼대요. 어린 소년이 그 거구의 그 무장된 군인을 이겼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옛날 이야기지, 옛날 동화책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와,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대단하네. 다니엘을 보니까 와, 이분 하나님 섬기는 거 대단하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자굴 속에 잡아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망설임도 없이 그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포지션도 대단히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막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지?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 고민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도 없이 고민도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지? 왜 저렇게 할 수 있지? 도대체 저 사람의 심장은 뭐가 들었지? 저 사람의 속에는 뭐가 들었지? 믿음이죠, 믿음. 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분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보고 계시고 이분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은 자라날지어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힘이에요, 힘. 믿음은 지혜도 되고 지식도 되지만은 믿음은 또 힘이에요. 병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밀리고 밀치고 하는데 연약한 자기 여자의 몸 병으로 알아서 오랫동안 알아서 약한 몸 갖고 거기 가서 만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야, 내가 저분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진 순간 하혈이 탁 멈춘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루게 하고, 믿음으로 어떤 말을 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할렐루야.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속에 들어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어떤 것을 놓기도 하고, 어떤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꽃덩이 속에도 들어가고.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건 아세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걸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걸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그분 안에 세워서 이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건 믿음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 갖고,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건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했어?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은 왜 이렇게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를 뛰어넘은, 물론 사람과 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택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어디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안으로, 그의 자녀들로 불러 세웠어요. 우리가 믿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하는 세계.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복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 물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 자라도록 계기를 제공하는 것,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고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 믿음이 자라나면 그 믿음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믿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귀한 보배인 줄 모르고 팽개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이렇게 자라가게 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고 주의 노래가 되고 주의 의가 되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84